양옆에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들어오시다가 여러분 주일날에도 관광하겠지만 여기 로비에 아주 이쁘게 현수막도 바꾸고요. 이제 하반기 되면은 저걸로 바꾸려고 했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뭐가 좀 의미가 있을까? 이왕이면 가족들 같이 드렸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더라도 다시 찍으세요. 예쁘게 잘 꾸며놨으니까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자녀들 핸드폰 가져오면 앞에서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이게 섬기시는 분들이 사진 그냥 찍어 드릴 테니까 해서 좋은 추억 남기시고, 할렐루야. 그게 제일 복인 줄 믿습니다. 제일 복이, 신앙의 가정이 가문이 제일 복이고, 그리고 이런 거를 남기는 것도 또 지혜고 또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네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던 것을,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사진 찍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랑 함께 찍고 싶어도 제가 워낙 몸이 하나라서 여러분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먼저 광고한 이유는 이왕이면 더 예쁘게 입고 나오시라고 사진. 그래서 집에 걸어 놓으시는 게 참 은혜롭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민수기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7번째 오늘 민수기 광야 로드맵 말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0쪽쯤에 있습니다.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말씀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선을 넘지 맙시다. 한 번 더, 선을 넘지 맙시다. 네. 오늘 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원망에 대한 거의 최종회입니다. 지겹죠, 여러분? 원망. 말씀 준비한 저는 또 어떻겠어요. 하여튼 저도 지겨워요. 가는 곳마다 일이 터질 때마다 원망하니까 저도 거의 레파토리가 비슷한 듯 하지만 또 다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원망이 계속 하는 저희들 거의 최종회입니다. 이게 40년 광야 생활 거의 마지막이니까 그만큼 왜 그렇게 자꾸 원망에 대해서 지적하겠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원망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계속 원망.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원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망. 믿음 없는 원망. 믿음 없는 원망. 그냥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원망.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원망에도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어요.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흔히 레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다 허락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정말 용납 못한다는 레드라인이 있어요. 마지노선이라고도 하죠. 빨간 선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인간관계에 그래요. 인간관계나 넘지 말아야 될 이런 선들은 바로 주로 관계에서 나오죠.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하나의 그냥 시스템이고 어떤 뭐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계속 릴레이션십,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선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선을. 요새 책방에 가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책들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를 그러니까 리메이크해서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오라고 했어요.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오. 근데 여기 잘 보니까 내용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스토리 이게 줄거리 요약한 걸 보니까 이게 며느리들이 시부모님들께 제발 다 잘 섬기고 다 할 테니까 제발 이 선만은 넘지 말아 달라고, 좀 인격적으로 좀 대해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며느리도 읽어야 되고 시부모도 읽어야 돼서 서로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고. 다만 나도 한 부모의 딸이고 나도 소중한 한 인격체인데 요 선은 제발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니마 요거 그 선은 넘지 마오는 사실 이게 고부간의 관계에서 나왔던 책이더라고요. 또 두 번째,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회나 아니면 업무적 차원이나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누가 그 사회적 생활을 잘하냐?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이 선 좀 넘지 말아 줄래요?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마음만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속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은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선에서 할 때는 나도 격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나 누구나 이 선을 넘지 말자고 하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제게 의사 표현 할 게 있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이런 선을 넘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에 이것도 있어요. 선 넘는 거 습관이죠? 라는 또 좀 뜨끔하는 책도 있죠. 이 책에 보면 이 책도 우리가 교통사고처럼 이 선을 넘으면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중앙선이나 이런 선을 넘으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선을 넘으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통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고통이 괜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선을 자꾸 넘어버리면 당신이 고통을 가져오게 된 거라는 것이죠.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자기가 운전을 잘못하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통이 오는 것은 자기가 자꾸 지켜야 될 선을 너무 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책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주의점 그 첫 번째가 바로 말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이 책들의 모든 거에 고통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들 첫 번째 그리고 나온 것들은 거의 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로 선을 넘는 것이죠. 말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일적인 부분에서 우리도 선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도 지키는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없는 부인이나 철없는 남편은 그 선을 몰라요. 아무리 친근하고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도 있는 거죠.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막 친정 들먹거리고 시댁 들먹거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부부관계에 고통사고가 왜 나오냐? 선 넘으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어느 직분이든 그렇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목회자도 예를 들어서 재정을 횡령하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러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죠. 하나님의 횡령하면 안 되고 뭐 불륜을 하면 안 되고 막 구타하고 막 여기서 막 욕설을 하고 이거는 아무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최근에 참 안타깝게 이거를 못해서 기타 여러 가지들을 좀 못해서 결국은 좀 좋은 결혼 관계잖아요. 성도와 목회자는 결혼 관계인데 그게 이제 갈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게 서로 선을 못 지켰던 결과. 서로 이거 넘으면 험한 꼴 보게 되는 것이죠. 요새도 보면 김호중 사건도 있고 막 이게 너무 나는 성도 같아가지고 좋아했는데 선을 넘어버렸더라고. 예전에 얼마 전에 손흥민과 그 이강인 사건도 뭡니까? 이강인이가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앙생활에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허락하지만 가끔은 선을 그으세요. 이건 넘지 말라고 하는 거. 에덴 동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다 허락합니다. 근데 선을 딱 하나 그어요. 이것만은 먹지 마라. 이건 마지노선이다.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 왜? 이렇게 먹으면 너 죽는다. 너를 위해서 이거 하지 마라. 너와 나와의 관계고 넘지 말아야 될 존중, 네가 나를 존중하는 존중이고, 이 선 넘지 말라 했는데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그것 때문에 넘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목사라고도 왜 가끔 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저도 가끔은 불평이 나와요.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셔서 많이 그래도 우리를 억셉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싫어하는 부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은 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레드라인 선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에돔 땅 넓은 길을 내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뺑뺑 돌아서 밑으로 쫙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주특기인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으로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그들이 다행히도 자기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제발 달라고 회개를 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뱀 하나를 잡아서 놋과 같이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누구든지 그 뱀을 보는 자는 어떤 병이든 뱀에 물린 독은 다 사라지고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죽는 거거든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죽음과 삶의 분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딱 그거 하나만 딱 어려운 거 주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죠. 놋뱀 본 자는 살았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좀 미안하지만 영화 같은 소재예요. 시나리오가 아주 탄탄하고 재밌습니다. 이 전개되는 것이. 왜냐하면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 사건이 빡 터집니다. 딱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난 원인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원인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사건을 무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결말이 딱 어떻게 잘 해결돼서 해피엔딩으로 되는 거. 오늘 지금 이게 약간 그런 거죠. 그들이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는 그 위험의 사건이 딱 터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원망을 찾았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되냐? 원망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 놋뱀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유일한 구원의 길, 치료의 길,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걸 믿는 자는 마지막 결말은 다 살았다. 해피엔딩으로. 지우셔야 됩니다. 저걸 길어질까봐 좀 빼버려. 아무튼 일처럼 불뱀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은 대참사의 원인은 원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선을 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점검하기 원하는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아무리 원망이 튀어나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우리 죄인이고, 그런데 욕심 많고, 그런데 아무리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아도 하나님에게 향하여서는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직설적으로. 단지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 모세에 대한 원망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원망은 나에 대한 원망이다라고 한 것뿐이지. 근데 오늘은 막바지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네. 여기까지. 백성이 드디어 하지 말아야 될 원망,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도 원망했습니다.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4절 보니까 그들이 상했대요. 마음이 상했대. 4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원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원망이 나와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짧아지다예요. 상하다, 짧아지다. 영어로 보니까 인내심이 끊어지다예요. 인내심. 그들의 인내심이 끊어졌다는 거야. 이제 못 참고 이제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인내심의 끝에 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참을 때가 참 안 돼. 이제 원망을 터뜨리리라. 질병의 고통이든 뭐 동료나 가족들, 뭐 자녀의 그 참다 인내심이 이제 터지기 직전이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건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죠. 힘들게 된 상황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만든 내 자신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왔던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야 우리 인품과 성향이 워낙 못되고 못나고 인내심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허물이죠. 그런데 그 원망이 번지다 못해 통제를 못해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은 자폭행위입니다. 따라합시다. 자폭행위. 그건 자폭행위입니다. 왜 그렇죠? 왜? 안 그래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도움이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등을 진다고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진다고요? 그럼 어디서 우리에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가 이 사태를 더 안 좋게 이끌어가고 더 자신을 패망하게 만드는 길은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자도 이 자들이 어땠냐면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등 돌리는데 도울 자가 어디 있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그들에게 불평을 터뜨릴 수 있다 하더라도 세월도 야속하고 상황이 답답하고 한탄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토로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 향해서 하나님한테 저주를 막 퍼부어요. 다 죽여버려달라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답답하고 화날 때는 어쩔 수 없이 불평이 나고 막 복수심도 나고 그래. 그런데 다윗이 선을 지킨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서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 탄원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감정이 있어서 누가 싫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다 원망하고 끊어버리고 싶어도 그래도 절대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끈.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그 끈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도움, 나를 유일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 나의 이 분노를 가라앉혀 주실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 이럴 줄 몰랐네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의 끈, 도움의 끈을 잘라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선을 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바닷물이 요동칠지라도 산이 바다에 빠질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셀라. 주 여호와를 의지하며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나 하나님과의 끈은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만은 붙들겠다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그건 넘으면 안 돼요. 그거. 근데 너무너무 화가 치밀고 막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까지 막
이렇게 대적하고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고,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말은 안 했지만 원망에 대한 분풀이 아닙니까? 좀 절대 그런 일 없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좀 어려운 일을 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그런 어려움이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누구를 원망할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가 또 자기한테 와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우리 살아가면서 항상 화평하지 않잖아요. 고통이 올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온 이유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왜 돌아가게 됐는지. 오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돌아가는 이유가 괜히 뜻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돔길로 그렇게 갔다가는 모압과 다른 전쟁, 암논과 또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협공에서 온 줄 알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야, 그냥 가나안 가지 말고 에돔 땅에서 그냥 살자,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우의 길로 서로 싸우지 않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에돔하고 모압과 암몬하고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절대 싸우지 말라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고, 다 알아서 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길이 막히고 돌아가고 하면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돌아가게 했는지 잠시 뒤면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띄워주세요.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말씀.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어떤 자들에게? 기다리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 그 다음 사람이 여호와의 어떻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면서, 내 마음 아시죠? 내 속사정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그냥 잠잠히 주님만 보고 누구에게도 이거 뭐 털어놓지 못하는 나의 어려움 하나님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 줄 때까지 내가 먼저 나서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이런 기다리는 자에게 좋도다. 그 다음 절 너무 좋아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그런 자들은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 다음 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주께서 인생에서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주께서 선남이를 가끔 고생하게 하시거든요. 고생하게 하시며 가끔 막 근심에 쌓여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지요. 저도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제목을 딱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노트 적어봤는데, 한번 해봤어요? 네, 이렇게 제가 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 준비하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근심이지만 본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심이 돼요. 안심. 다시 한번 시작. 본심, 안심. 이 신앙생활 할 때 이 패턴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 본심, 안심. 여러분 살아가면서 근심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나를 향한 또 다른 선한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안심하게 돼요. 이 패턴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심한다고 막 다 토로하고 세상 끝날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여러분, 우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장인 어르신이 한 달 전에 갑자기 밭에 가셨다가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뼈 두 개가 부러지셨어요. 장인 어르신 너무너무 속상하시고 집사람도 급히 그때 갔다 오고 그래서 여기 병원에 모셔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하고 치료하고 서울에 있다가 또 갑자기 치료하고 있는데 다행히 수술을 좀 했는데, 거기서 병원에서 그런 거예요. C형 감염자라고. 우리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장인어르신이 약간 또 짜증이 나셨어. 아유, 발이 불편해 죽겠는데 또 병원을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장인어르신 모시고 저기 당진 여기 큰아들이 있는데 당진으로 또 한번 모시고 갔었어요 제가. 그래서 가가지고 C형 감염 때문에 또 딱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것저것 막 검사를 받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시죠 장인어르신. 연세도 있고 너무 몸이 쇠약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C형 감염이라고 하면서 막 속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C형 감염이니까 피조사 좀 해보자고 피조사 좀 해보다 보니까 그 다음 CT 조사 다 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간암이 있으시다고. 근데 간암이 간 쪽에 3cm 있다고. 천만 다행이더라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집사람도 깜짝 놀라고 했는데 3cm면 다행히 좀 초기예요. 수술을 잘하면 우리 교인분들도 계시지만 잘하면 도려내가지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참 돌아봐 보자고요. 우리 장인어르신이 다리를 안 다치셨어요. 병원 가서 피검사나 C형 감염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 나하고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 신이 미묘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아픔이고 고통이고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가 갑자기 딱 생겨서 집사람 새벽에 기도하고 하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그 간암 키울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다 이제 다시 병원을 서울에 오늘 옮기고 아까 가서 만나 뵙고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또 다시 그게 발견돼가지고 잘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막 악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다 그럴 때는 나중에 훗날 지나쳐 보면 우리 스스로 해석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은 참 인내하심이 강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하도 불평하면 그래 네가 하던 대로 그냥 그래 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시잖아요. 내가 맞다. 나중에 다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할렐루야. 네. 자, 그다음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첫 번째다 끝나겠네.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인 원망의 패턴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원망을 배우고 싶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면 돼요.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공짜 레슨 다 시켜줘요. 민수기만 읽어도 그냥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원망짱이 될 수 있어요. 원망짱 남편, 원망짱 아빠 될 수 있어요. 여기만 보면 얘네들. 한데 그 정도로 원망을 잘하는데 이 원망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패턴. 바로 5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5절. 오늘 5절에도 나오는데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여러분 한 사람한테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나 깜짝 놀랐어 나도. 이스라엘 보면 나 그전까지 막 출애굽기나 이거 다 찾아봤거든요. 이스라엘 보니까 한 사람에게만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세트로 둘 이상의 세트로 원망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러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모세와 갈렙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 하나를 갖고 원망한 적이 없더라고요. 다 세트를 아론까지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세트를 만들어. 한 사람만 원망하면 성이 안 차나 봐요. 꼭 누구를 묶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론이 살아있을 때는 아론을 싸잡아서 원망했겠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강의는 안 했지만 아론 죽었어요. 바로 전장에 죽었어요. 미디암도 죽었어요. 민족의 지도자 2명 다 죽었어요. 모세 하나 남았으니까 그러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주 원망의 고질적인. 여러분도 원망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사람은 원망하지 말고 꼭 그래야 돼. 묻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혹시 찔리는 거 없습니까? 이런 악습관이 있으면 안 돼요. 남편에 대한 원망과 속상함이 남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남편과 관련된 누구를 꼭 끌어와서 자녀를 끌어오던 같이 싸잡아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부목사님들이 혹시나 일을 못하면 부목사님들만 원망해야지. 부목사님과 꼭 담임 목사를 같이 끼워서 담임 목사님 잘못 가르쳐.
같이 원망하고 세트로 원망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장로님 혹시 한 분 그러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장로님 썩어놨다 이제 세트로 그냥 우리 장로님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거 없을 거예요. 그 습관 고쳐야 돼요. 그 습관. 하나님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안 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아주 습관화되고 거리낌 없이 그거 원망하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조차 그 나중에 원망의 대상에 넣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뿐 아니라 원망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건 다 참으시더라도 자신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 못 참으신다. 두 번째, 바로 본문에 선을 넘는 원망이 또 뭐였냐면 구원의 은혜조차 원망했어요. 구원받은 은혜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선 넘은 걸로 보십니다. 5절 보십시다. 5절 처음부터 노란 때까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계속 읽읍시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원망을 딱 듣기에 딱 거스르는 말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도 딱 선 넘어서 거슬렸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줘가지고 왜 우리를 구원해 줘가지고 우리가 이곳 행하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는 굉장히 거스르는 말이고 선 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광야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애굽에서 크신 팔과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구원의 큰 역사를 향해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간청했습니까? 또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수십만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희생을 드리면서까지 그들을 구원시키고 살려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왜 살렸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봤을 때 배은망덕하고 은혜도 모르는 선을 넘어버리는 저 원망.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물이 없거나 욕심이 음식이 만약에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원망할 수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대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킨 믿게 하신 그 은혜는 절대 불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심각하게 선 넘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자리에 구원에 대해서 원망하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믿음이 기초도 없으신 분들이 여기 나오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한 번도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주 구원에 대한 유사품 원망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왜 구원받았어 가지고 이건 아니더라도 아주 유사품 원망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뭐냐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약간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예를 들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거를 불행처럼 여기는 그래서 뭔가 내천차 다 쓰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성도. 그거는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성도만 아니었으면 할 거 다 할 텐데 내가 성도만 아니었으면 성질 다 낼 수 있는데 내가 성도만 아니면 할 말 다 할 수 있는데 주말에 우리 식구도 잘 쉬고 놀러 갈 수 있는데 이런 말 내가 성도만 아니면 구원받지만 않았어도 헌금 안 해도 되는데 11조 안 해도 되는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전도 안 해도 되는데 봉사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예수님 너무 잘 믿나? 여러분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때를 회상하며 지금의 이 믿음 생활을 불행하게 생각하고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사실 유사품 구원에 대한 원망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더 잘 믿고 가나안 쪽으로 더 가려고 해야지. 예수님 믿기 전에 저기 자꾸 홍해를 바라보고 옛날 거 생각나고 옛날 거로 언젠간 한 번만 나 건드려봐. 나 옛날로 돌아갈 테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잖아요. 애굽으로 진짜 돌아간다 한 번만. 나 한 번만 힘들게 해봐.
돌아간다 진짜. 직분이고 뭐고 나 다 벗어버리고. 자꾸 가나안 반대쪽 애굽 쪽으로 자꾸 가려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 보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힘든데 저 사람도 되게 신앙생활 힘들겠네. 오히려 착각인 거예요. 착각. 왜?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 성도는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그 자진해서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그랬다고 그 사람도 그럴 줄 알아. 자기가 열심히 안 하고 왜 교회에서 자꾸 부르지? 그러면서 자기가 속상해가지고 괜히 이거 예수 열심히 믿어서 저 사람도 불려가는 저 사람도 좀 기쁘지 않게 할 거야 진짜. 불만이 많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성령 주신 기쁨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갈 걸음만 가나안 쪽만 걱정하시면 돼요. 그들을 돕고 협력하지 못할지언정 유별나게 저거 왜 그러냐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냐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맴매 맞아요. 맴매. 하나님께 열심히 성령 줘서 기쁘게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한 맴매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애굽 쳐다보지 말고 가나안 땅 잘 보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애굽 쪽이 아니라 가나안 쪽을 기뻐하며 달려가요. 어차피 가야 할 길 기쁨으로 갑시다. 아까도 그런 찬양했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신앙생활 기쁨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기뻐해 보세요. 말씀을 기뻐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다시 막 새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사람 보면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면은 기뻤다 슬펐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앙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의 기쁨조차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레드라인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 바로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 넘은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노라며. 이것도 하나님이 다 걸리신 거예요 지금. 하찮은 음식. 여러분 만나가 뭐죠? 그들이 배고파서 만나 언제 줬죠? 그들이 배고파서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매일매일 토요일 날은 이틀분으로 하늘에서 이 맛을 보고 이야 막 기가 막히다 이 맛이 무엇인고 그에서 이름이 만나잖아요. 그 이름 원어가 그거예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세상에서 최고의 맛이라고 여겼던 그 만나. 하나님의 응답이었단 말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만나의 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압도적인 역대급 응답이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이렇게 물 반석 나오는 거야. 어쩌다 뭐 오아시스가 터지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민족들도. 그런데 만나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고 선물이었어요. 영양분 가득한. 다른 민족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하찮습니까? 이들이 만나가 하찮다고 해요. 여러분 이들이 그때는 이게 최고의 음식이라고 극찬했는데 지금은 최악의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무리 이 신비한 만나가 이제는 평범하고 일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찮다뇨. 누가 주신 건데. 만약에 모세가 죽으면 하찮다고 해도 돼요. 근데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하찮다는 것입니까? 하찮은 분이 하찮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귀한 분이 귀한 거 주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듣기 아주 거북한 말 하찮은 음식을 줬대. 여러분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이라도 너무도 선을 넘어버린 원망입니다. 다른 민족들이나 심지어 이들의 형제인 에돔 족속도 하나님은 이 만나는 안 줬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단 말입니다. 이 부러워하는 만나를 이들은 싫어한대요. 경멸한대요. 쉬운 말로 치워버리래요. 만나 내려오면은 할렐루야 하고 받는 게 아니라 만나 또 주대 또 치워버리자. 그러니 궁율과 오래 참음이 많으신 하나님도 불뱀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나 같은 역대급 응답들이 있지 않나요?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여러분 자녀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년이고 10년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자녀를 딱 주었는데, 그 기도 제목 딴 거 아니었어요. 그 애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애가 너무너무 싫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다면, 만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께서 내게 배우자를 주셨을 때도 그때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참 짝지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줄 수 있는 좋은 짝을 줬다고, 그렇게 하고 맺었는데 이제는 하찮고 귀찮은 사람인처럼 그런 만나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성도들 보면요, 처음 계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항상 좋지 않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면 그거를 싹 잊어버려요. 내가 괜히 이거 열어가지고, 계엄 예배 드렸던 분이 내가 괜히 이거 해가지고 돈을 다 날려먹고 있다고 만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임직 받았을 때 다 마찬가지. 그때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런 직분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이런 만나 같은 영광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에 우리가 다 그랬는데, 시간 지나면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거 귀찮아 여기고, 교사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찬양단 대원들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귀하게. 교사도 처음 했을 때 귀하게 한 영혼, 처음에 그 아이 처음 왔을 때 하나님 보내셨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한 영혼을 보내주셨네요. 너무 귀하다 했는데 이제 그게 안 왔으면 좋겠어. 또 귀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 네. 만나라고 여기는 만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속상해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지나고 보라니까요. 그건 또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도 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참 큰 고난을 주시는 건데, 만나 원망하지 맙시다. 처음에 다 간증드리고 당연한 것 하나 없다고, 다 은혜였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그걸 혹으로 여겨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좀 선을 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불밤이 줘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을 넘어버린 자들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죽어 마땅하더라도, 원망의 죄의 독에 확 물려서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뉘우치길 원했어요.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래서 7절 8절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살려줄게. 그 다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뱀에게 물렸으나 살고 싶은 자들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살려주십니다. 죄의 독이 가득하지만 원망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죽이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살려주는 거. 근데 그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를 달리게 해서 너희들을 살리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 죄의 추성이고 독이 물려 죽어가는 너희들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어야 산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사건이고 또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한 대로 모두 살려버려요. 생존율이 30%도 아니에요. 50%도 아니에요. 100%예요. 믿는 자는 100% 응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의 독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가는 지옥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죄의 독과 인생의 독과 모두 고통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로 저때 한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복음 받았지만, 치료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독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시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치유하고 구원받고 회복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봤어. 대단하다. 근데 예수님이 딱 걸어오실 때, 세례 받으러 걸어오실 때, 보라, 비온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너희들은 나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가 힘들면요, 참 다른 거 많이 보잖아요. 때는 통장 보다가도 독에 물린 것처럼 씁쓸하고, 자식을 보다가도 독에 물린 것처럼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후회하고 고통스러운지, 독에 물린 인생의 독들이 물릴 수 있는 것이죠. 힘들다고 땅 보고 살고, 질병이 고통스럽다고 질병을 쳐다보다가 질병의 독에 더 고통스럽고, 여러분 죄 가득한 나의 자신을 보면서 내 독에 내가 좌절하고 물에 물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고, 너희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들을 살리시려고, 치료하시려고, 고치시려고. 어떨 때? 주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온전케 하신, 어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든 독들도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 찬양단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풍랑을 보면 독에 물린 것처럼 절망밖에 없는,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물에 빠졌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다시 봤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볼 것인가, 예수를 볼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독에 물려서 고통하고 있을 것인가, 죽어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노뱀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주마,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주 예수를 바라봐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풍랑 보지 마라. 거기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생명도 없다. 예수 바라보는 이 저녁 되시길 축복합니다.